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입법, 행정, 사법을 총괄했습니다. 왕의 명령이 곧 법이요. 왕이 나라를 직접 통치했고 또 중요한 재판도 왕이 직접 판결했습니다. 솔로몬은 백성을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이전에도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두 창녀가 재판을 받기 위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여자가 하소연합니다. 전하, 저희 두 사람은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둘은 모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아들을 낳은 지 3일 만에 저 여자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저희 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여자가 잠을 자다가 그만 자기 아이를 깔아뭉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저 여자는 밤중에 일어나 제가 잠을 자는 사이에 아이를 바꿔치기 했습니다. 제 옆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데리고 가서 자기 품에 누워두고 자기의 죽은 아들은 내 품에 뉘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아들에게 젖을 먹이려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날이 더 밝아서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는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다른 여자가 우깁니다. 아니다, 살아있는 아들은 내 아들이고 죽은 아들은 네 아들이다. 먼저 말을 한 여자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아니다, 죽은 아이가 네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두 여자가 왕 앞에서 언성을 높이며 옥신각신 다투자 솔로몬 왕이 근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희가 살아있는 아이는 모두 자기 아들이라고 말하고 죽은 아이는 서로 남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구나. 여봐라, 칼을 가지고 오라. 신하들이 날이 선 칼을 왕 앞에 가져오자 왕이 준엄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쪽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쪽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애가 타서 왕 앞에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그건 안 됩니다. 그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제발 그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나 다른 여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어차피 네 아이도 안 되고 내 아이도 안 될 바에야 차라리 반으로 나눠서 반씩 나눠 갖자. 두 여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솔로몬 왕이 드디어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저 여자에게 주어라. 저 여자가 그 아이의 진짜 엄마다.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명판결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 입에 회자되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이 재판 외에도 솔로몬은 일생 동안 수많은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송사를 맡아보았습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사람들의 속성을 간파했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솔로몬 왕이 왕으로서 다른 나라의 권력자들도 만나보고 자기 나라에서 큰 일을 맡아 하는 대신들도 만나보고 여러 나라를 왕래하며 무역하는 상인들도 만나보고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도 만나보고 궁에서 허드렛 일하는 궁녀들도 만나보고 억울한 사정을 가진 백성들도 만나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없이 많은 말들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솔로몬이 노년에 깨달은 것은 온전히 선만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않은 의인은 세상에 없더라는 겁니다. 죄의 경중은 있을지언정 죄를 전혀 짓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뒤에서 남을 욕하지 않는 사람도 없더라는 겁니다. 어떤 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배운 사람, 잘난 사람일수록 수사하면 비겁하고 비굴하게 굴더라. 잘난 척 거들먹거려봤자 별거 없다. 검사가 사람을 많이 만나봤을 것 아닙니까? 죄의 혐의가 있는 사람 많이 만나봤더니 배운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많이 가졌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검사 앞에 서면 비굴하게 굴고 비루하게 굴더라는 것입니다. 밖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들먹거리지만 실제 자기 죄가 드러나면 그렇게 치사할 수가 없고 그렇게 비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누구나 크고 작은 허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가 수사하면 과거에 지은 죄가 다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개 검사가 수사해도 별의별 죄가 다 드러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수사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감히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할 것입니다. 신약시대 한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는 무슨 선한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자기 노력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겁니다. 구약의 율법 조항은 무려 613가지나 됩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 많은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평생 살면서 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어떻게 어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중에 단 한 가지만 어겨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여러분, 구약에 그 많은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 하나만 어겨도 결국은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614가지 율법을 다 잘 지키다가 어느 순간 실수해서 한 가지를 어기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어긴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고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는데요, 나는 떳떳한데요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담 이래로 지금까지 율법을 어기지 않고 온전히 지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은 매일 크고 작은 죄를 범하고 삽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행동하는 것이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성경은 단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에 비춰보면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어긴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시며 내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겁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구원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첫째도 예수요, 둘째도 예수요, 마지막도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부자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겸손하게 주님 나는 별도리 없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쉽고 간단한 길을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산다.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자는 자기 행위에 대해서 남다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게도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만큼 선하게 살았으면 충분히 구원받고 남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부자 관리가 이처럼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태도로 질문하자 오히려 예수님이 겸손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계명을 열거하실 때 자기 죄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한 자기의 행위가 생각나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했을 것입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관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쳤습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여러분 참으로 어이없는 대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알맹이를 온전히 지켰느냐고 물으시는 겁니다. 이 부자 관리가 아마도 형식적으로는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를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의 형식이 아니라 율법의 내용을 온전히 실천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간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는 율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닙니다. 이 부자 관리가 행위로는 간음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사람이 과연 마음으로도 다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마음속으로 단 한 번도 간음하지 않았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생각납니다. 하루는 플레이보이 잡지사 기자가 지미 카터 대통령과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동안 간음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자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므로 실제로 간음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많이 간음했습니다. 여러분 카터 대통령은 너무나도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미국 대통령까지 지냈으면서도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봉사했던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퇴임 후에도 미국과 전 세계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 분도 마음속으로는 수없이 간음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대답입니다.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살인에 대해서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행위로 드러난 살인은 그저 율법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미워하는 마음만 있어도 이미 율법의 실제 내용은 어긴 겁니다. 이 부자관리가 실제로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면서 과연 단 한 번도 마음으로 사람을 미워한 적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낸 적이 없을까요?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한 적이 없을까요? 만약 그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거나 화를 냈거나 욕을 했다면 그는 율법의 껍데기만 지켰지 율법의 알맹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평생 사람을 죽인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으로 미워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인간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다. 천벌 받을 것이다. 저 인간은. 살면서 이런 생각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습니까? 운전하면서 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운전하다 보면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욕이 나갔죠. 자녀를 양육하면서 순간적으로 욱해서 자녀에게 폭언을 퍼부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식이라고 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예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식이지만 순간순간 미울 때가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해서 자식에게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놓고 뒤돌아서서 후회한 적이 없습니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저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내 성격의 나쁜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도 몰랐던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율법의 형식만 지키고 있을 뿐이지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내용을 온전히 지키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친구 지우개 하나라도 집에 가져온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한 장 슬쩍 안 해본 사람이 있습니까? 직장에서 A4지 한 장이라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관리가 큰 부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업가가 아니라 정부의 관리입니다. 자기 사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나라 일을 맡아 사는 관리가 막대한 부를 쌓았다니 이 사람이 과연 청렴하게 나라에서 봉급만 받아서 그 막대한 부를 쌓았는지도 사실은 의문입니다. 또 율법에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부자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치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난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거짓말인 거 아시죠? 이 부자가 예수님 앞에서 그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큰 소리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거짓 증언입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계명 앞에서 자유로운 분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이 계명 앞에 마음이 안 찔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효자다, 자기가 효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저는 이 계명 앞에만 서면 작아집니다. 부끄러워서 자꾸 고개가 숙여집니다. 1년 내내 부모님께 소홀히 대하다가 어버이날 찾아가서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 하나 꽂아드리면 그게 여러분 효도를 다 한 겁니까? 자기 스스로 효자, 효녀라고 내세우는 사람은 다 가짜입니다. 진짜 효자, 효녀들은
자기를 효자 효녀라고 내세우지 않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불러줘도 부끄러워합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만 말합니다. 오히려 부모님을 더 잘 모시지 못해서 죄송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판단한다면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부자 관리는 자기의 행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소리 칠 때 예수님께서 속으로 아마 굉장히 웃으셨을 겁니다. 내가 네 행위를 다 알고 있는데 무슨 그런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느냐. 부자 관리가 자기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우니까 예수님은 이제 그에게 점점점 무거운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빈털터리가 돼서 나를 따라와 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의 얼굴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부자 관리는 이 말씀만큼은 도저히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재산이 많은 큰 부자였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버릴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세상을 내려놓을 수가 없어서 신앙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첫 계명부터 어겨버린 겁니다. 그에게는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큰 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부자 관리처럼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고집을 피우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너에게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점점점 더 어려운 무거운 행위를 요구하실 겁니다. 율법의 요구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의는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내 공로도 없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만 자랑할 뿐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하신 주님만 보여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계명을 잘 지키고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많은 헌금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나를 우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성결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은혜로 전도도 하고 주님의 은혜로 물질도 드리고 주님의 은혜로 착한 일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보다 수고도 더 많이 하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일체 자기의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많은 고초를 겪고 많은 고난을 받은 주의 종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나의 행위를 내세울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그저 1000번 만번 죽어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오늘 당장 지옥에 떨어져도 억울할 게 하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놓고 왜 자기 힘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자기 행위를 자랑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 감히 이런 질문합니까? 이런 것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 말 한마디로 그런 예수님에게서 영원히 떨어지는 겁니다. 10,000가지 공을 세웠어도 말 한마디로 자기 행위를 자랑하면 그 공로가 다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저 이 말밖에는 할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내 죄값을 대신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 외에 도대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목숨 바쳐 주님을 섬긴들 그 은혜 10,000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서푼도 안 되는 자기의 행위와 공로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